주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표기를 좀 바꿔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의 믿음.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장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씩 거기에 등장한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또 그 존재가 소개된 구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믿음장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나머지 과연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구절, 그리고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그리고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이 시딤이란 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이 모압 광야의 한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딤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말에서 한 5월 초중순까지 하얀 꽃을 향연하게 피우는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의 어느 지역에 머무는데 그 지역 주변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란 이름을 따서 시딤이라 그 지역을 명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제일 처음에 있는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어디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 하룻밤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우리 단어에 어감이 어떠한 뜻으로 이 표현을 붙인 것을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harlot, 어떤 성경은 prostitute, 다들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innkeeper, 즉 여인숙 주인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아마도 라합은 때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몸을 파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때로는 들어오면서 유숙하는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숙박업도 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 보니까 벌써 모양이 달라요. 옷 매무새도 달라요. 이상한 처음 보는 2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머무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겨서 여리고의 왕에게 신고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사람이 강을 건너 여기에 정탐으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바로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서 이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 빨리 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 2장 4절로 6절에 그 여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말합니다. 당신들 말대로 웬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여기 찾아왔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 찾아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상은 이미 낌새를 알아차린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가옥 구조는 바로 지붕이 평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쉬기도 하고 그 위에 곡식들을 말리기도 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들 3대, 이 3이라는 것은 이 플렉스, 여러분들 종종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는 그 씨앗 중에 플렉스 시드, 아마씨가 있습니다. 이 건강에 좋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 잡수시는데 바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 이 3입니다. 아마, 플렉스. 여기에서 씨를 뽑아내 갖고 그래서 마대자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마포를 만들고 아주 거칠거칠한 그러한 씨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이 아마입니다. 또 이것을 묶어서 말려서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서로 묶어서 달을 어긋어긋 마주 세워두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털어서 거기서 바로 아마씨를 뽑아내어서 기름을 짜거나 또 식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리기 위하여서 3대를 엮어서 지붕 위에 펼쳐줬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긴 것입니다.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을 바로 고발하고 내어주면 엄청난 상급을 받을 텐데 왜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동족들을 배신하고서 적대 세력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왜 당신들을 내가 이렇게 숨겨주느냐?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간과 썰기가 녹는다. 얼마나 놀랐으면, 두려워했으면.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아직 싸움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성패는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란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가 두 가지 사건을 듭니다. 첫째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진을 쳤을 때에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추적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정말 절박한 위기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속 길을 말려 그 길을 통과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에 난 마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 지척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그 위에 있는 바산 왕 옥,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라합이 말하는 이 모든 행위의 주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면 싸워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는 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라함만큼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위기를 모면케 한 것입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인 여리고 성에 아합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는 했지만, 간담은 녹았지만, 이로 인하여 더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여리고 성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라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라합은 8계명을 어겼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예, 겉으로만 보면 자기 집에 지금 숨겨두고도 이미 떠난 것처럼 말했던 라합의 말은 분명 거짓말 맞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말의 잣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경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지요. 바로가 그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아이가 나올 때쯤 보고서 딸이면 살려두고 산의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바로 아들을 낳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에 바로가 그들을 불러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불순종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은 대단히 강건하여서, 얼마나 강건한지 우리 산파들이 그 집에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해 보면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8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만 상대편도 해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열매 맺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8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의 궁극적인 내용,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차원에서 주신 것이 8계명입니다. 따라서 만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이것을 받아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겠는데 조건이 있다. 바로 우리가 떠나면 너희 집 창문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가족들을 그 집안에 다 들여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라.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면 그 목숨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라합이 이것을 온전히 믿고서 적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합의 창문틀에 맨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라합의 집 창문틀에 맨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한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집의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돌아가면서 뿌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바로 너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는 이상
조금 비슷한 그림이라고 해서 라합의 집에 창문에 맨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그 보혈을 가리킨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합의 창문 털에 묶은 붉은 줄은 바로 이것이 라합의 집임을 분별하는 식별 표시로서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바로 라합이 정탐꾼들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라합의 믿음의 순종이 어떠한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자, 여호수아 6장 24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정복되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린 이 라합에게 행한 약속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믿음, 하나님 편에 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들도 라합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손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바로 그것에 결단하고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목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장강의 16번째로 라합의 믿음을 살피면서 참 많은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해 사건과 가나안 저편의 두 왕과 그 백성들이 전멸당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였건만, 반대로 라합은 온전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결과로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그에게 속한 수많은 가족들도 다 살린 모습들을 봅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그리고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는 일에 언제나 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